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전 시간에는 서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총 27권이죠. 총 27권입니다. 그래서 3927을 그러잖아요. 3927.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 27권. 그 중에서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권이죠. 예, 전통적으로 옛날에는 14권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히브리서가 포함이 됐었죠.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난 학기에 살펴봤지만 히브리서의 문체나 이런 사용하는 용어나 또 이런 뭡니까? 이런 주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바울 서신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런 표현을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바울이 쓴 서신은 아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히브리서를 빼고 13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라이벌, 좀 뭔가 좀 진보적인, 자유주의적인 성향에 있는 그런 또 학자들은 바울이 쓴 서신, 옥중 서신은 또, 아니, 목회 서신 있잖아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또 바울이 쓴 서신이 아니다. 그래서 세 권을 또 이렇게 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올해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은 바울이 쓴 서신서는 13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 바울 서신은 기록 시기에 따라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비교적 초기에 기록된 바울 초기 서신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가 초기 서신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사역의 이제 뒷부분에 쓰여졌던 옥중 서신, 네 권의 옥중 서신 있죠. 그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게 옥중 서신. 그리고 목회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이렇게 마지막 바울의 인생의 종착에 쓰여지는 서신이죠. 예, 저기 목회 서신을 보면은 특히 그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대사도의 마지막 그 초라하고 너무 그 저는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마다 막 슬퍼져요, 슬퍼져.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았던 그 대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인생의 그 노년기를 봤을 때 떠나버리고 여기 그 감옥에 마메틴 감옥에 있는 그 노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오늘날 이 화려한 이 은퇴식을 하는 한국 교회 이런 중대형 교회 목회자들의 그 모습과 너무나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저번에 우리 갔었잖아요. 지난해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바울이 목을 잘랐는데 세 번 떨었다든가요? 그래 거기서 물이 나왔다고 하는 거 거기 우리가 갔었잖아요. 제가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두 군데 있었는데 거기 그곳을 가보고 싶어요. 바울의 순교 현장 거기를 가보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저기 뭡니까 리쿠스 계곡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 계곡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저기 그 누구의 무덤이었습니까? 그때 빌립의 무덤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봤었잖아요. 저 계곡을 거기에 대해 봤었는데 그 두 군데를 저는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저는 그때 참 만족스러운 진짜 여행이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아무튼 13권인데 이게 세 부분을 초기 서신과 또 목중 서신과 목회 서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로마서는 이제 초기 서신에 속하죠. 초기 서신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성경을 공부할 때 이제 서론 부분에 다루는 게 저자가 누구고 또 저작 연대와 장소 또 저작 의도와 목적 또 수신자 그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죠. 그러면은 이 저자는 누군가?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이 바울이 로마서의 저자라는 사실은 교회 역사에 한 번도 의심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서는 바울이 그의 대필자인 더디오를 통해 로마 교회를 향해 쓴 편지다. 사실 당시에 이 대필자를 통해 쓴다는 것은 어떤 뼈대만 이야기해주면 대필자가 다 돼요.
전부 문장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은 다 문맹이다 보니까 동네에서 어떻게 또 자식들한테 객지가 있는 자식들한테 편지를 쓰려면 어때요? 저 동네 좀 공부를 했다는 그 사람한테 가서 좀 부탁을 하잖아요. 그럼 무슨 내용 쓰고 싶으시오? 그러면 어때요? 이러이러한 이야기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갖고 그 토대로 가지고 쭉 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래 좀 라이벌한 좀 조금 뭡니까 자유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바울의 서신서들은 바울의 신학이 담겨진 게 아니라 누구의 신학이 담겨졌다? 이 대필자의 신학이 담겨졌다. 뭐 이렇게 또 과격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아니고 대필자 바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딕테이션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받아쓰기 그 정도로 바울이 불러주면 받아쓰는 그런 식으로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 바울 이 로마서를 기록한 연대는 제3차 선교여행이 끝날 무렵으로 추정이 되죠. 사도행전 20장 21장에 보면은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갈 그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때요? 많은 그 사람들을 통해 거기에 가면 고난을 겪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기필코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이방인 선교 사역의 결실이었던 이방인의 대표들과 또 예루살렘 교회, 그 극심한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 교회에서 모금했던 그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하는 것이죠. 3차 선교행이 끝나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이 15장 22절부터 33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처한 이런 상황을 로마 교회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중보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그래요. 자기가 거기서부터 보호받게 하고 또 어떤가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이 가져온 구제연금을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받게 해달라고 이런 식의 뭐 이런 기도 요청을 합니다. 또 뭡니까?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길들이 열리게 해달라는 등의 기도 요청을 해요.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는 제3차 선교행이 마무리될 그런 지정이었다. 그래서 약 주 57년 봄에 이른 봄에 쓰여지지 않았나 하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때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 또한 제3차 선교여행의 후반기 사역되었던 고린도였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3차 선교여행이 마무리되는 주 57년 또 장소는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로마서를 볼 때 로마서의 수신자였던 로마 교회의 기원과 바울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봐야죠.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바울 서신 13권의 성경을 쓴 바울 서신 중에서 로마서를 제외한 모든 바울 서신은 다 누구인가?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예요. 개척한 교회에 쓴 편지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어때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로마의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할 때 항상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로마의 교회가 딱 하나 있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대형 교회 같이 하나가 딱 있는 걸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도요. 로마 안에는 어때요? 수많은 가정교회로 존재했어요. 우리 이제 김 목사님 이제 가정교회 사역을 하지만 가정교회를 이렇게 존재했다. 그러니까 로마의 곳곳에 산재해 있는 교회를 통틀어서 로마 교회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장 뒷부분에 마지막 문안인 사람을 볼 때 언어에 있는 교회에게, 언어에 있는 권속에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있는 교회의 권속 이런 것들이 어때요? 가정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로마 교회의 기원과 그 상황에 대해 수많은 토론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을 통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서신 중 등장하는 대다수의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로마 교회는. 그래서 로마 교회의 기원에 대해 우리가 이제 추적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강림 사건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 있는 남정네들은 매년 3대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3대 절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인 그 유대 땅, 가장 밑에가 유대 땅이고 그 제일 위쪽이 뭡니까? 갈릴리고 중간이 뭡니까? 사마리아에 있거든요. 거기에 뿐만 아니라도요. 당시에 로마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헬라파 유대인. 그래서 그러나 그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든지 3대 절기가 되면 반드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3대 절기를 지켜야 해요. 그게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출신을 쭉 열거를 하죠. 2장 10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자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광경을 목격하고 거기에서 뭡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한 번 5천 명이 회개하고 3천 명이 회개하고 적어도 8천 명 이상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예루살렘 대형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수도 없는 가정교회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 몇 명이 그때 왔습니까? 방언할 때 방언을 말할 때 사도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각국 방언 자기들의 언어로 듣잖아요. 그게 그때 최소한 15개 이상의 그 민족 나라를 얼급을 하잖아요. 그때 그 중에 한 저기 부류가 뭡니까?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8천 명이 회개한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었다는 겁니까?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도 포함이 되었을 거다. 그래서 그들이 그 체험을 하고 돌아가서 어때요? 유대교 회당과 결별하고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교회 공동체를 시작했다. 이것이 이제 로마 교회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 들어온 자들은 이방인으로부터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귀환한 자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당시 이방인 중에서는 유대교로 귀화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회당의 예배에는 참여하는 경건한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방인을 분류할 때 귀화, 귀화한 그다음에 순수한 이방인 있죠. 순수한 이방인. 귀화한 이방인은 이미 이제 유대인이 되었죠. 귀화했기 때문에. 그러나 순수한 이방인 중에서도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완전히 무관심한 이방인이 있었고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귀화했지는 않았지만 뭐가 이제 부담이 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할례를 받으면은 뭐예요? 율법을 준수해야 할 그 의무가 부담이 돼서 같이 교류하고 그 뭡니까 회당 예배에 참여하기는 한데 어때요?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귀화하지는 않고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경건한 이방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백부장이죠.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한 이방인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거주하게 된 계기는 바벨론 포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죠. 바벨론 포로가 돼 3차에 걸쳐 포로가 되었는데 나중에 70년이 찬 다음에
다시 귀환을 하잖아요. 세 차례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을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귀환을 했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들이 70년 동안 일구어놓은 자기들의 터전과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어때요? 예루살렘 다시 유대 땅으로 귀환하지 않고 다시 계속해서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예, 그들을 가리켜 주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제국인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메데파사죠. 그 다음에 헬라, 히랍, 로마로 이어지는 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겪으면서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중에 일부가 로마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정 10명 이상만 되면 해당을 세우고 해당 중심으로 그들의 공동체와 삶을 유지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에 거주하여 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에만 예루살렘에 온 것은 아니었죠. 그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공생의 때에도 어떻습니까? 3대 절기가 되면 6월절, 맥주절,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의 순례여행을 떠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단락은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로마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돌아간 자들이도 로마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의 추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들이 오순절 강림 사건이 훨씬 이전에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사실 시작했던 그 시대에 그때도 최소한 몇 번은 몇 번을 왔겠어요? 1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라 생각했을 때 3년이면 9번이죠. 또 뒤에 저기 뭡니까? 2번 그 반이니까 반도 어때요? 반도 봄 절기가 두 개다 보니까 11번은 예루살렘 방문했을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그들은 뭔 소문을 들었겠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어떤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기적을 베풀고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말씀들을 전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수많은 군용들이 따라다니고 막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막 이런 일도 일으키고 하면서 그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라 하는 이제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11번 참여하는 가운데서 로마로부터 온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직접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을 대면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고 직접 대면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얼마든지 추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오순절 성령 사건이지만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순례를 이룬 이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8천 명 안에 들었다는 것이요. 8천 명 중에 이들도 포함됐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로 돌아간 다음에 회당과 결별하고 가정교회를 세워 신앙 공동체를 이룬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때문에 떠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까지 가서 또 어때요? 합세했을 가능성도 있다. 로마 교회는 이런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된다. 그래 세 가지 가능성이죠. 하나는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또 하나는 지상 생애를 감당하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가르침을 받았어. 또 하나는 뭐예요? 사도행전 3장 4장으로 가면 어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핍박 때문에 사도들 예는 어때요? 다 흩어지잖아요. 그래 그때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그 유대인들 중에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어디까지 갔다는 겁니까? 로마까지 피난하에 갔을 것이다. 그들이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을 거예요. 세 가지가 가능성이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를 기록한 그 역사적인 상황이 뭔가? 이걸 볼 때는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는 수신자의 상황과 하나는 발신자, 저자의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수신자의 상황을 살펴볼 때, 자,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수많은 논의가 이어져 왔는데,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해하려면
수신자인 로마 교회의 상황과 발신자인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수신자와 발신자의 특정한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1세기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수신자인 로마 교회의 상황과 발신자인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에 각각 동기를 살펴봐야 한다. 그때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로마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당시 로마의 유대인 사회는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어서 오세요, 목사님. 팔레스타인에서 최근에 이주해 와서 해당을 이룬 히브리파 유대인의 해당도 있었고, 또 어때요? 고린도나 아시아 각 지역에 이주해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해당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죠. 그런데 어떤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 사이에도요, 갈등이 이제 폭발을 한 거예요. 그 폭발한 것이 뭐냐면, 수에토니우스가 쓴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 생애라는 책을 보면, 크레스토스라는 사람 때문에, 이 인물 때문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다툼이. 그리고 폭동이 발생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로마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너무나 큰 골칫거리였죠. 너무나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유대인들 사이에 이 분쟁과 폭동 때문에 클라우디아 황제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칙령을 내립니다. 이게 뭡니까? 유대인 추방.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요.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갈등의 원인이었던 이 크레스토스는 누구냐면은 결국은 많은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학자는 크리스토스라. 그래, 크리스토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성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이의 분쟁과 폭동의 원인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주장을 두고 그리스도인인 유대인과 그냥 순수한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런 극악한 갈등과 대립이 이루어진 배경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재구성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성령상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여 로마로 돌아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별도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디에 들어갑니까? 유대 회당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당 예배 때 그 회당 예배를 보면 이렇게 회당이 있다면요. 회당이 있으면은 강단이 앞에가 있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유대인석이 있어요. 앞에가. 저 뒤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석이 있습니다. 유대인석이 있어요. 그러면 해당장이 매주 안식일날마다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타나크죠. 타나크. 타나크가 뭡니까? 토라와 네빈과 케투빈. 그러니까 율법서와 선지서와 성문서 중에 그때 읽어야 할 구절들을 읽어요. 넥셔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읽고 해당자 이렇게 합니다. 해당자이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읽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형제 중에 깨우침을 준 형제가 있다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강단에 나와서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게 이제 해당 예배죠. 해당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 앉아있어요? 유대인석에 앉아있다가 슬금슬금 나가지고 강단에 서서 어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구원이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으로 기화하고, 그러면 율법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하는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이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제 저 2단, 3단 그러죠. 거부를 하고 핍박을 하죠. 근데 저 뒤쪽에 앉아 있었던 이 이방인들은 어때요? 경건한 이방인들은 지금 와 있는데 하나님은 좋은데 뭐가 지금 부담스러워서 지금 귀화를 안 하는 겁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부담스럽고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게 모세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워서. 근데 이제는 할례도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을 준수할 필요도 없이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에 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아주 이 복음이 어필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때요? 유대인들은 배척했지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대요. 더 좀 가르쳐 달라고 막.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들이 막 개척이 되고 이렇게 되어지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쭉 이야기가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락으로 가면 근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 대부분은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반면에 유대에 관심을 가진 이방인들은 많았습니다. 이 두 부류의 이방인인데 한 부류는 할례를 받고 완전히 유대인으로 귀화한 이방인.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귀화하지 않은 채 할례를 거부했죠. 참여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이방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를 받아들였고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해당에서 나와서 이제 가정에서 모이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들이 형성이 되죠. 이것이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되는 것이죠. 로마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설립이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당연히 로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혼합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방을 당하기 전까지는 주로 리더십을 가리고 영향력을 미쳤던 그 부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보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전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믿는 유대인들 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유대인들 사이에 큰 갈등이 끊임없이 되었고 그게 폭동 요인이 되었는데 결국 사회적인 문제와 정치적 불안을 느낀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모든 유대인에게 추방령을 내려서 로마에서 다 나가라고. 그때 쫓겨난 유대인 중에 브리스길라가 아굴라 부부가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내려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 49년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19페이지. 예. 제일 아래쪽에 있는 두 부류를 얘기를 하면서 한 부류는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경건한 이방.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귀하게 하나님을 믿지는 아니라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유대교, 유대교에 대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그 아볼로가 아니라 자꾸 헷갈려요. 고넬료. 고넬료가 그런 사람, 경건한 유대인이었잖아요. 경건한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나중에 이제 그가 이제 회심하고 돌아오지만요. 그래서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은 로마 교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추방을 당하기 전까지는 로마 교회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주로 어떤 영향이 있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더 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좀 많이 강했겠죠? 상당히.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습성이 하루아침 바뀌지 않잖아요. 가치 생각도. 그러니까 그런 그런 가치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추방이 되니까 여기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믿는 헬라파 유대인인 그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여기에 포함되죠. 다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는 누구만 남아요? 이방 그리스도인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방단 다음에는 이 로마 교회가 어떤 상향으로 많이 바뀌겠어요? 더 이상 이제 구약과 유대교와 율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완전한 완전한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는 이런 것이 이제 더 강해지죠. 이 로마 교회가. 왜냐하면 이방 그리스도인들 율법에 대한 하는 관심이 없으니까 구약의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만 남게 되었고, 그래서 이방 그리스도만 이루어진 로마 교회는 당연히 이방인적인 색채를 띌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하는 일련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부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스스로를 자랑하며 유대인들을 얕보는 경향이까지도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주 54년경에 클라우디스 황제가 죽고 그러자 이제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복귀하죠.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때 대표적으로 브리시가 아굴라 부부의 이름이 로마 교회 성도 명단에서 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브리시가 아굴라 부부도 어때요? 다시 로마로 돌아간 것이죠. 이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돌아와 교회 공동체에 다시 합류했을 때 추방 이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로마 교회 지도력과 신학사상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로마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오해가 생겼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도 크고 작은 갈등이 또 발생합니다. 이러한 갈등이 대표적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 또 특정한 절기와 날을 지키는 문제. 이게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율법 성향적인 것이 좀 남아있죠. 잔재가. 그런데 그들이 떠난 뒤로는 완전히 이것을 하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대립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신학 사상이고 믿음이 약한 자는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신학 사상. 이런 갈등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또는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로 구성된 로마 교회는 갈등이 깊어서 분열의 위기에 여기 직면하게 되죠. 이게 로마 교회 상황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는 바울의 대적자의 선동에 노출될 위험에 처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주 54년 클라우디스 황제가 죽은 다음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로마로 들어와서 이런 대적자들이 바울이 로마 교회 영향력을 행사하기 전에 교회를 유대화 시키려고 시도를 했어요. 이런 배경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를 집필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것이 로마서에 대해 바울과 그의 대적자들 사이에 벌어진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의에 대한 논쟁이 풍성하게 담겨진 이유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 교회가 처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알고 로마서를 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이런 것들은 모르고 오직 로마서 하면 뭐에만 꽂힙니까? 이신 듣고 이신 칭에만 초점을 맞죠. 그건 제가 봐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로마서의 강조 중에. 오히려 삶을 더 강조하고 로마서는 그러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로마서가 안경이에요. 교리적인 안경 때문에 로마서가 제대로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울의 상황.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그는 자신의 선교 사역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전환기를 맡고 있었죠. 이제 바울은 그 로마서에서 뒷부분에서 이야기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모든 것에 편만하게 다 복음을 증거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데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래 바울의 평생의 꿈은 마지막 남은 꿈은 뭡니까? 저 스페인,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로마의 동부 지역이었던 소아시아와 동부 유럽, 동북부 지역의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고요. 이제 로마의 서부 지역 선교를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5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그러면서 동북부 지정의 지역 선교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어서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개인적인 선교 계획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계획을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약 2,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러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된 시점에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방교회 대표단들과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3차 여행이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 바울의 계획은 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후에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이방인 교회가 정석껏 모금한 구제헌금을 기쁘게 받아줄지 문전박대를 당할지 이게 염려가 된 거예요.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거둔 모금한 구제헌금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받았다는 것은 어때요? 단순히 구제헌금을 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바울의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 이방인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이방 교회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어때요?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교회,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한 형제도 받아들인다는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정금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식탁의 교제, 이게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런 한몸된 교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수고한 이방인 선교사역의 열매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뜻깊은 일이죠. 구정금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 구제헌금을 받아들이게 기꺼이 거절당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바울의 목숨을 이어받는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며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많았고요. 바울이 이런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 스페인 선교를 완수하기를 꿈꾸고 있어요. 세 번째는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는 새로운 파송교회가 필요하죠.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까지는 어느 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후원 교회가 되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 줬어요. 그런데 저 로마 서부에 있는 스페인, 사바나까지는 이 안디옥 교회 지정학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장애가 많죠. 그러나 어느 교회가 안성맞춤입니까? 로마 교회가 후원자가 된다면 바울의 스페인 선교를 하는데 아주 안성맞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스페인 선교를 완성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스페인 선교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교인들과 일변식도 없으므로 오늘 갑자기 편지 하나 딱 보내면서 나의 후원자가 되어주죠. 스페인 선교를 사역을 해주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스페인 선교 새로운 후원자가 되어줄지에 대한 염려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가 스페인 선교의 후원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로마 교회가 처한 상황과 바울이 처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담겨진 게 로마서를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뭔가? 그래서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이것은 로마의 상황과 바울 개인의 상황을 근거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는 교회가 처한 역사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냥 탁상에서 기록한 게 아니죠. 로마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과 밀접하게 연관지어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갈등, 바울의 대적자의 침투와 문제 속에 직면해 있었어요. 또한 로마서는 발신자인 바울이 처한 상황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직접 개척하지 않는 로마 교회에 자신의 복음을 설명하고 대적자들의 주장을 반박할 필요가 있었고요. 또 스페인 선교를 위한 로마 교회 후원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로마서는 이러한 교회와 바울 개인의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바울의 종합적인 해답이다. 이게 로마서 기록 목적이다. 이런 배경 안에서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추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로마서는 다음에 네 가지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다. 첫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 두 번째는 바울의 대적자들과의 논쟁점인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의의 문제. 세 번째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음식과 절기 준수와 같은 율법의 준수에 관련된 문제. 네 번째는 스페인 선교를 위한 로마 교회의 후원 문제. 네 가지의 관점에서 기록 목적을 살펴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네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라는 복음의 핵심 원리에 따라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관점에서 풀어내는데 그 결과가 바로 로마서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게 로마서죠. 얼마나 로마서가 복합적인지.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첫 번째 문제는 구원 역사에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문제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언약의 당사자로서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과 헬레니즘 문화의 대표적인 이방인 사이에 미묘한 대립이 있었어요. 먼저 바울은 목사님. 네. 천천히. 천천히. 보시면. 네.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드리죠. 네. 네. 우리 오늘 서로.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교만을 지적하고 교정을 합니다. 이방인들에 대해 자부심이 대단해요. 자기들은 지혜의 백성이라고 하죠. 특히 여기서 이방인은 주로 어떤 이방인입니까?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들 하면 자기들은 지혜의 백성, 민족이라고 자긍심이 대단한 민족이잖아요. 로마 사람들. 자기들은 철학이 있고 웅변술이 있고 수사학이 있고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불경 것, 불의, 성적 타락,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음을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드러냅니다. 또한 그 유대인의 추방과 귀환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유대인을 안전히 버리셨고 자신들을 택한 것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의 우월의식을 또 비판을 해요. 그래서 그 비유에 보면 참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를 들잖아요.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할 때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되어버렸다면 너희들은 젖붙임바 돌감나무인데 그 젖붙임바 되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이 만약 불의한다면 어때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은 더더욱 아끼지 않고 잘라버릴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 이런 교만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유대인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과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게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 특히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때 여전히 항상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먼저 헬라인들보다 유대인들을 더 우선시하고 있어요. 앞세웁니다.
더 나아가서 9장과 11장에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역설하며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강조해요. 완전히 유대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대대적인 유대인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교만한 유대인들을 교정하고 경계하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유대인들을 어때요?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유대인의 특권의식 또한 교정을 하죠. 이방인의 교만을 교정을 했다면 또 유대인들의 특권의식 또한 교정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자신들이 가진 율법을 기준으로 남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태도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대단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로마서 2장 18절 이하에 보면 상당한 그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면은 2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의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이렇게 믿고 있죠. 사실 구약에서는 구약 시대는 이것이 맞죠? 구약 시대에는 온 세상이 다 어둠의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신 겁니까? 유대인을 선택하신 거예요. 장자 백성으로. 이런 특권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구약에서의 특권을 버리지 못하고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조상 아브라함 실은 혈통이 아닌 믿음을 통해 모든 신자 이방인의 조상도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유대인의 특권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이 특권을 교만으로 변질시키고 율법에 불순종하여 결국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된 현실을 또 지적하기도 해요. 그 결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사실 또한 강조를 하죠. 그래서 어때요? 유대인으로 들어갈 때 질투나게 해서 그들의 대대적인 회심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였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야기.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관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예의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선언하죠. 이방인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유대인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는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합니다. 이 의가 삶으로 구현되는 원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방식을 제시를 하죠.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이 공동체는 더 이상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공동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바울이 그리는 그 공동체의 모습, 유대인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의 공동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라는 관점에서 교정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다루고 있는 문제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의죠.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무시하고 오직 이것만을 다루고 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까지 생각할 때. 이 두 번째 건. 그런데 이것도 뭔만을 생각하냐면은 앞에 있는 수식어는 빼버리고 뭐예요? 뒤에는 행위와 믿음. 행위와 믿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푼다면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의 대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니까 앞에 있는 수식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더 중요하죠, 사실. 그러니까 이걸 앞에 있는 수식어를 빼버리고 뒤에 있는 행위와 믿음만을 대조하다 보니까 예곡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곡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 교회와 바울이 직면한 또 다른 핵심 문제는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미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 과정에서 율법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받았고 심지어 그의 사도직까지 의심을 받았죠. 그래서 바울의 이런 대적자들은 이미 로마 교회도 침투하여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반율법주의자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로마에 존재했음을 시사해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장 8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어떤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들은 바로 바울이 말할 때가 돼요. 로마 교회 지금 바울보다 먼저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대적자들을 지금 두고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것을 끼워 넣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서 떠나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보면 분쟁을 거슬러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그들에게 떠나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 교회 침투해서 유대주의적인 가르침을 퍼뜨리는 이런 대적자들, 유대적인 율법주의 이단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은 대적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자주 등장하는 수사학적 질문은 바울의 대적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비판, 반박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누구의 말을 지금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것이 대적자들의 공격이에요. 그 말을 말하면서 그럴 수 없다. 또 어쩌지 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야 은혜 아래 있어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대적자들의 말을 바울이 인용해서 거기에 대해 대답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의의 문제에서 로마 교회를 설득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로마서의 주제를 이신칭의로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율법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수식어를 제외하고 단순히 뭐예요? 행위와 믿음을 대립시켜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을 해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행위와 믿음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앞에서 수식하는 거예요. 행위는 무슨 행위입니까? 율법의 행위예요. 다시 말해 구약과 유대교의 행위를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 언약을 말할 때 언약을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언약을 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언약을 체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해주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반면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언약의 의무와 도리를 다해야 해요. 언약의 의무와 도리를 다해야 해요. 구약 백성도 마찬가지고 새 언약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그 언약 백성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언약의 의무와 도리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어떤 겁니까? 모세의 의, 구약의 의를 율법의 의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봅시다.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행위와 믿음은 대립되기보다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야 합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언약에 참여한 사람은 언약의 의무인 순종의 행위를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대립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상호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히려 수식어입니다. 바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언약의 의미인 율법의 행위를 통해 언약 안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새언약의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이 중심이었던 옛 언약 시대는 이제는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으로부터 죄악과 사망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뒤에서 이제 본문에서 설명할 때 더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고요. 특히 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주격적 소유격과 목적격 소유격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의미가 달라져. 주격적 소유격이 뭐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믿음. 그것으로. 또 이제 목적격이 되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죠. 다 있습니다. 또 믿음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이게 피스티스잖아요.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말이 피스티스인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많은 경우 오해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지적인 동의. 그냥 동의하는 것이잖아요. 믿음을 동의로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충성됨, 신실함, 믿음이.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동의하는 것,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 인정만 하면 된다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전혀 안 따르는 거예요. 예. 삶을 따르는 기분이 좀 따르고, 예? 이런 식의 이제, 전혀 이게 의미도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두 번째 문제를 다루는 게 로마 기도가 목적이고요. 세 번째,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죠. 로마 교회하는 믿음이 약한 자, 이들은 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고, 믿음이 강한 자는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죠. 그 갈등의 핵심 내용들은 뭡니까? 특정 음식, 우상에게 바쳐. 당시에는 고기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당시에는 고기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다 어떤 겁니까? 제의용. 그들의 우상 그 제사에게 바쳐졌던 것들이 시장에 풀려서 이렇게 팔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거의.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고기를 발견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지 어려운 시대예요. 그때 이제 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어때요? 저건 음식인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저 음식인데 괜찮지. 우리는 다 자유한데. 그래, 우리는 먹어. 그래, 마음껏 먹는 거예요.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상에 바쳐진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 구약의 율법의 관념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꺼림칙이에요, 꺼림칙. 그러니까 안 먹어. 그러니까 이걸 갖고 어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약한 자는 이방 그리스도인을 향해 자유주의라고. 자유주의자. 방종주의자라고 막 공격하고.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때요? 율법주의자라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갈등이 막 생긴 거예요. 또 날도죠, 날. 특히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 1세기 말에는 1세기 말에는 그때는
안식일 날도 예배하고 또 언제도 예배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일요일, 주일날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날을 더 우선시 하겠어요? 주일이죠, 주일.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 어때요?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 새롭게 창조한 새로운 안식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 토요일 안식일 이게 그냥 꺼림칙한 거야. 그날 예배 안 드리면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또 절기도 마찬가지죠. 구약에 수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 이방인들한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구약의 절기가 다 폐하졌다. 근데 우리는 그런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절기 지키는 것이 자유예요. 그런데 이방인 유대인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꺼림칙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 규정, 절기 준수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믿음이 약한 자들은 모든 것에 자유를 누리는 믿음이 강한 자들을 방종주의자라고 비판해요.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신의 자유를 내세우고 율법의 문제에 자유롭지만 믿음이 약한 자를 율법주의자라고 없습니다. 이런 갈등이 생겨요. 오늘날도 그러죠. 여전히 그래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믿음의 강한 자의 입장에 동의를 합니다. 자기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고 서로를 비판한 대신 더 상위에 올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뭐랍니까?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양측 모두를 용납하고 공동체의 선을 이루며 덕을 세우라고 고민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의 구성은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고 돼야 된다. 근데 바울은 어때요? 원칙적으로는 믿음이 강한 자들의 입장에 동조하지만 자기는 자유하지만 어때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어때요? 평생을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오히려 자유이지만 형제의 종이 되겠다고 선언할 정도. 그 이야기죠. 네 번째 다루는 것이 이제 성교 문제와 구원 문제와 관련된 것이죠. 바울의 이전의 성교, 지중해 동부와 소아시아를 안디옥 교회가 후원했지만 이제 새롭게 개혁하는 스페인 성교는 지원하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요. 그래서 스페인 성교의 전략적인 거점이 될 수 있는 로마 교회 후원이 절실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스페인 선교를 완수하고자 했어요. 하지만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기에 그들과 일면식이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었죠. 그럼에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신의 새로운 선교 후원자가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다음 구절에 잘 나타내고 있죠. 여기 보면은 15장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스페인 선교 해주기를 이렇게 로마서의 기록물이죠. 그다음 로마에서 핵심 주제가 뭘까? 로마에서 핵심 주제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는 로마서가 이신칭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에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죠. 전통적으로는. 그러나 최근에는 거의 모든 학자들은 이런 견해의 비판을 제기합니다. 두 가지 관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통적인 견해, 이신칭의 개념이죠. 전통적인 견해는 로마서를 기독교 교리의 체계적인 요약으로 보죠. 특히 멜랑크톤이라는 학자가 로마서를 기독교 교리의 개요다. 명명한 이래로 많은 일이 로마의 핵심 목적을 이신칭의 교리를 조직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서를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서로 시급을 했습니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서론, 결론, 개요한 본론, 1장 18절부터 11장 36절 이것은 이신칭의 교리, 후반부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고면을 다루고 있다. 이게 전통적인 로마서를 구분하는 방법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로마서에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의 것은 중요한 주제 중 하나죠. 그렇죠.
그래 로마서는 의와 관련된 용어 집중적으로 등장을 해요. 거기 보면은 의, 여기 보면 디카이오 쉬네, 또 디카우이오스, 또 디카이오마, 디카이오, 또 디카이오시스 이렇게 의로운, 의롭다움, 의롭게 하다, 의롭다 하심 이런 용어들이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의 집중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교재는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고요. 로마서를 교리 집약서로 보기보다는 거기에는 교회론, 성례론, 부활, 종말론 등과 관련 핵심적인 다른 교리들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로마서를 보면 오직 뭔만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거예요. 구원론만, 구원론이라는 차원에서만 로마서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교리는 더 풍부한데 그 하나만 갖고 이렇게 보는 것이 너무 협소하게 로마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특히 기독론 역시 충분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로마서를 구원론이라는 한 가지 측면에서만 치우쳐 바라보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살펴봤지만 로마서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뭡니까? 율법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하나잖아요. 네 개 중에 하나잖아요. 지극히 일부 한정된 주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뭘까?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저도 이제 책 제목 자체가 소제목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최근 주목되는 견해는 로마서의 핵심 주제를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본다. 이 관점에 따르면 바울은 로마 교회가 처한 문제와 자신의 개인의 상황의 해답을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그 시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오랫동안 감춰있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계시된 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또 시작하는 16절에서도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16장 25절, 29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3장 21절, 22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까지는 감춰졌다가 이제 드디어 나타난 하나님의 의. 지금까지 감춰져 있을 때는 어떤 의의 시대였습니까? 율법에 의의 시대였죠. 율법에 의의 시대.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 율법과는 구별되죠.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증언된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하지 않는 새로운 의.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새로운 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스페인까지 전파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개념을 설명하기에 의도적으로 여러 통치 관련 용어를 사용합니다. 신자의 삶에서 일어난 지배권의 전환, 통치의 전환이죠. 그냥 왕이 바뀌는 것이냐. 구원은 왕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의 통치하리로 들어왔음을 보여주기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한 용어들을 보면은 왕 노릇하다, 왕 노릇하다. 이 단어를 통해 아담 안에서 시작된 죄의 통치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은혜의 통치가 대조됩니다. 또 불순종, 이것은 또 순종, 불순종이라는 용어와 순종이라는 용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을 대조하여서 옛 통치와 새 통치의 근거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종노릇하다, 듀르워. 신자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은 새로운 신부님을 선언합니다. 또 주인 노릇하다. 사망이 더는 신자를 지배하거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순종하다. 몸의 사육에 순종하던 옛 삶의 방식을 거부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옛 상태와 은혜 아래에 있는 새로운 상태를 또 대조하고 있고요. 양자됨.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자유로운 신분으로 변화됐음을 의하게 하고 속량.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주인이 바뀌었음을 말한다. 이 속량을 설명할 때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그, 옛날에 뭐, 누굽니까? 뭐, 노예들 말할 때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사가지고 어때요? 노예 탁 하고 이제는 자유됐으니까 해방되었다. 이렇게 보냈다는 그런 예화를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반쪽짜리로, 반쪽짜리. 그 악덕업주인 그 험악한 그 사람의 종에서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속량은. 그래 새로운 주인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냥 자유자신이 가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임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이제는 죄의 종에서 속량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 이게 속량의 의미인데, 속량의 의미인데 그냥 자유 이렇게 선포해보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통치자가 바뀐 것이죠. 여전히 통치 아래 있는데 저자는 죄의 통치 아래 있고 사단의 통치에 있었는데 이제는 의의 통치 아래 생명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바뀌어진 삶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자유로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뭐예요? 자꾸 행위 문제와 막 질문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닌데. 그래 바울은 통치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체계적으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단순히 법정적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정체성과 삶의 실제로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임을 생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그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그 노예를 사가지고 그냥 속전을 지불하고 이렇게 자유를 선포해 준 이렇게만 선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통치로 옮겨지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이렇게 옮겨졌다는 사실 이게 이야기되는데 이 이야기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이제 개요를 보면은 항상 모든 것이 그 구성이 되죠. 어떤 주제를 의도로 있으면 어떤 짜임새로 짜일 것을 구성할 것인가 하는데 사실 이제 여기에 보면은 바울은 이 로마서는 고대 편지 쓰는 양식을 빌려왔죠. 그런데 바울은 그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죠. 자신의 신학적인 의도에 맞게 변형을 시켜요. 그래 편지 앞에 있는 또 본론과 뒤에서 방문 계획과 사역의 목적 일부분을 추가를 하고요. 또 이 부분을 바울이 쓴 편지를 쓴 의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고대는 편지의 서두, 본론, 말미 이렇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이 서두와 본론 사이에 뭘 포함을 시키냐면요. 서론 부분을 포함을 시키고 또 말미 이런 부분에서도 또 포함시키고 이렇게 변형을 시켜요. 변형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자기의 신학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핵심 주제를 거기 담아내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교차대칭 구조처럼 A와 A1 달러, B와 B1 달러. 주제가 거의 비슷하죠. 서두, 인사와 축복, 말미. 여기도 보면 끝 인사, 송유. 서론 부분은 로마 교회 방문과 복음의 비. 결론도 로마 교회 방문 죄확인 기도 요청. 본론이 이제 1장 16절부터 15장 13절까지 나오는데 이것도 주제를 선언하죠. 이게 명제죠. 1장 16절 17절에서. 그래서 이 주제를 풀어가는 게 4부로 이렇게 4개의 부로 4부로 이렇게 나눠진다. 네, 보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이상 이제 로마서 오전 시간에는 전체적인 서론 부분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론을 좀 해야만이 전체적인 그림이 좀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좀 또 악보가 짜이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 헌금을 일반인들을 받아준 지혜에 대한 네. 명령을 한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또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과 하면
지금 생각으로는 잘 이게 접수가 안 되는 그 정도까지 그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율법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바울과 베드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어디에 그 지역이 그랬나 어디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 베드로와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유대로부터는 형제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자기 밥상을 자기 접시를 들고 다른 데로 밥 먹은 척하고 있는 그렇게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고 그걸 내려놓지 못한. 심지어는 수사도인 베드로까지도 베드로까지도 그런 그 위선을 떨었잖아요. 그 때문에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책망을 들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이방이라고 하는데 네, 과도. 이방인 식사도 안 하고 네, 그래 이방인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부정하니까 이방인 그 교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돈도 부정한 거지. 돈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들이 준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를 들자면 우리 그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서도 보면 막 이 두 집이 이웃집이 막 갈등 원수 관계가 되면 이웃집에서 좀 뭐 잔치 있다 에다가 음식 갖다 주면 어때요? 먹지도 않고 던져버리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영적 자부심이 대단해.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2장 18절부터 자기들은 뭐 어둠에 비치는 빛이요, 어린아이의 훈도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을 개로 취급하는 거죠. 개로. 그래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서 못 벗어나. 여전히 한 다리는 율법에 이렇게 다리를 두고 있는 이런 모습. 네, 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신약의 바울의 서신에서 다루고 있는 대적자들은 대부분 보면은 순수한 이방인이 아니에요. 아니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니고 많은 경우 뭐예요? 유대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 그리스도.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형제. 로마에서도 형제. 갈라디아에서도.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그 율법에서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믿는데 예, 그렇죠. 그렇죠. 믿는데도 그 예, 안에 예, 어디 혼동한 거 예, 짬뽕이네. 예. 짬뽕이. 그러니까 여전히 그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유대교 정교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렇게 분류하면 될 것 같아요. 전통 유대인. 그냥 전통. 전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교. 믿지 않는 유대인. 유대인이요, 그죠? 또 하는 부류는 믿는 유대인. 유대인. 그것도 이제 믿는 유대인도 두 부류를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태어나서 그 유대 땅에 태어나서 자란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 예, 저쪽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분류가 되고 이방인들은 경건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 아니라 경건한 이방. 경건한 예, 이방인도 이렇게 분류를 하면 믿는 그러니까 믿는 이방 아니 믿는 것을 떠나서 그 이방인도 분류하면은 뭔가 순수한 이방인. 또 한 부류는 어때요? 유대교 관련 있는 이방. 유대교 관련 있는 이방인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는 뭡니까? 너무 좋아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귀화한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되어버린 이방. 한 부류는 어때요?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귀환을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과 그 교류하면서 그 회당 예배 참여하며 교류하고 있는 경건한 이방.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복잡할 것 같아. 그것만 딱 정리가 되면 이제 좀 되어지죠. 네, 전도사님들 이제 오전 강의는 끝났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2시에 또 시작합니다. 그때 또 쉬었다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까운 데로 가죠. 점심시간 제가 생기고. 아유, 그래요. 아니, 우리 김동윤 감독이 저를 피거든요. 가까운 데로 차 갖고 나니. 예, 그래요. 예. 여기는 좀 걸어가서 먹을 만한 데 많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후에 뵙겠습니다. 네, 네. 2시입니다. 유대교 오늘 2시인가요? 예, 2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니까 또 타고 들어오면 됩니다. 아, 네. 예,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예. 이거는 뭐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런 거니까 유대교로 기여한 이방인들을 전전하니까 아니, 기여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으로 돼버려서 유대인, 이제.